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끝절까지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끝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또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그의 뜻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흠과 점이 없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완전히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그의 뜻이 완전한데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 자기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완전한 분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능자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늘들의 하늘, 천국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에는 종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천사들이 많이 있고 또 천국에는 완전히 구별되고 거룩한 공간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악의 영들의 방해를 받아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신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이고 심지어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을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난 후에 지옥의 모든 것이 심판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적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택하셔서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 가지로 직분이 있죠. 그런데 직분의 명칭은 다르고 역할은 좀 다를지라도 같은 것은 다 한 가지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들인데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별된 동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네. 사람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 자체를 생각이 없고 생각 속에는 온통 사람의 일밖에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한 대로 사람들은 결국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국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의 일, 자기도 사람이니까 가족도 사람이죠. 부부도 사람이고 부모 자식도 사람이죠. 친구도 사람이고 다 나라 일도 사람의 일이고 전부 다 사람 일이잖아요. 기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가정의 일도 다 사람 일이라고요. 자녀와 자손들의 일도 다 사람의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쳐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인데 성령 받고도 사람의 일을 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그냥 목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30세까지. 그런데 성령 임하신 그날부터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오늘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예수를 닮게 됐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막 성공했습니다. 막 칭찬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면은 자기 일이 잘 되면 아마 행복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자기를 통해 이루지 않으면 지금 굶어야 되는데 굶고 있는 것인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항상 굶주린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잘 있는데도 잘 그런 걸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도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거든요. 막 지혜롭고 막 그냥 승승장구하고 재물도 많고 건강하고 누가 봐도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사람은 종종 뭔가 속에 뭔가 그래도 허전해. 그 자기가 알아. 남들을 볼 때 부러워하니까 남들 앞에서는 참 내가 제일 행복한지 말할 수밖에 없지만 가끔 자기 속에 뭔가 허전해. 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땅에서 다 잘 된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참 자신인 영혼에는 영혼이 잘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영혼은 항상 답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또 거기도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옮기셔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여기 계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선교 본부와 같고 막 그렇게 요즘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세계를 받는 사람, 이거는 다 아십니다만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반세계일씩 내야 됐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율법의 그런 명령이 돼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니까 그것도 막 땅에 있는 것이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낡아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반세계를 내야 돼요. 그보다 더 많이 내지도 말고 적게 내지도 똑같이 반세계라고 이미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의 율법에
데려 율법에 있는 성전세를 안 내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이니까 안 낸다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베드로 너 반세겔 안 내니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의 선생 반세겔 내느냐 안 내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냥 아마 엉겹결인지 그냥 내신다. 예수님하고 사전에 대화도 안 했고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좋게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님, 우리 선생 예수님 성녀세 내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 보세요.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니 베드로가 와서 마음속으로 아마 좀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조금 걱정했을 거예요. 내가 내신다고 내가 먼저 말해버렸는데 왜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야, 네 마음대로 낸다 안 낸다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말이죠. 항상 예수와 같이 있거나 이럴 때 질문을 받거나 또 어려운 질문은 이들이 예수한테 했어. 예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질문도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신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 앞에 왔는데 참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속으로 좀 걱정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참 혼날라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다 아시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아셔서 시몬아 너의 생각 어떠하냐 물어보시면서 세상에 임금들이 있는데 네게 관세와 관세는 통관세죠. 물품이 나라로 왔다 갔다 할 때 관세고 정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는 세금이 있죠.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베드로가 가로되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당연히 세를 안 내게 돼 세금을 안 내죠. 그런데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세 율법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내도 되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안 내도 되죠. 분명히 안 내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들도 자기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세금을 내시느냐? 그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기독교인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 13장 같은 데 보면은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데 당연히 그 나라에 왕이 있고 지금으로 치면 그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그 나라에 다 이렇게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음 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갔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당신 나라의 생명의 복음 가지고 내가 우리 한국에서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내보고 세금 내라고 내가 와중금에도 당신들은 복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세금 안 내도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신들이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섬겨야 돼. 왜? 내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능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뭔데 이 나라의 법을 안 지키냐 말이에요. 모두가 다 세금 내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왕이 거의 없고 다 이제 대통령이죠. 다 임기가 있고 국민들 중에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4년, 5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도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그냥 똑같은 이렇게 하나의 한 사람의 국민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세금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세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뭔데 세금을 안 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관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연의 칼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은 법 중에 하나가 또 세금 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국민으로서는 한국의 국민들은 4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은 다 그 나라의 각각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법이 아마 거의 이건 똑같을 거예요. 세금 안 내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안 내면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나라 곳곳 전 세계 모든 나라 가는데 그 나라에 다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복음 자체를 못 전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역해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데 나와 너를 위하여 이제 세금을 성전세 반세겔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27절에 자 나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역해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르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게 오역해 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반세겔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로 가라. 그 다음에 낚시를 해라. 낚시를 던져라. 그럼 낚시를 또 준비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 10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 그것을 가져와라. 가져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예수께서 야 물고기 많이 좀 잡아와서 이왕 가는 김에 물고기 내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물고기 한 50마리 잡아와서 세금도 내고 그거 좀 팔아서 우리 좀 아니면 우리 오늘 저녁 맛있게 먹자. 아니요. 딱 한 마리 잡아요. 제일 먼저 딱 잡히는 것. 입 열어라. 그러면 동전 한 세겔 나올 것이다. 그걸 딱 얻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자, 이거 분명히 이적이죠. 이때밖에 없어요. 또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왜? 마태가 전직이 세리였거든요.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만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맞는데도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이 세금에 대해서 여기만 나옵니다. 마태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예수님이 내긴 내죠. 오늘날 우리도 세금 내야 되죠. 그래 이제 마침내 한국에 이제 목회자도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했죠. 이제서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워낙 가난했으니까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세금 내니까 많이 늦었어요. 그 결과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지금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워낙 불신자는 기독교를 싫어하죠. 그런데다가 그들이 싫어할 이유를 막 하는데 그 중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세금도 안 내냐? 왜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잖아요. 만약에 저 한국의 국민들이 세금 안 낸다면 저들도 얼마나 좋을까? 왜 세금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세금 안 내고 그걸 자기들이 다 쓴다면 훨씬 더 잘 살겠죠. 그런데 같은 이 나라 국민인데 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속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그냥 어릴 때였으니까 사춘기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면서도 저 딴에 내놓은 이유가 뭐냐. 왜 기독교인들은 장례집에서 노래를 부르냐 이런 거였어요. 왜 장례집에서 울어야 되는데 저들은 왜 자꾸 장례집에 와서도 노래를 부르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이 왜 꼭 물건을 살 때도 왜 자기들끼리만 사고 파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좀 사줘야 되는데 이런 거요. 그런데 그때는 세금을 잘 몰랐죠. 또 그때만 해도 세금 이야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벌써부터 세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한 적어도 15년, 20년 전부터. 그러면 그때 세금 냈어야지. 불신자들이 이것 가지고 우리 목사나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구나. 그럼 얼른 냈어야지. 지금까지 안 되려고 하다가 이제 내가 아니야. 이미 늦었어. 왜? 비난받을 거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제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것을 이제 하게 되니까 별로 하고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좌우간 그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신자들, 불신자들, 신자들도 오해합니다. 신자들도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 이야기하면은 신자들도 그들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해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목사님은 꼭 설교 때 헌금을 강조하느냐? 항상 오해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성경을 이게 이적인 거 맞긴 맞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어떻게 번거롭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즘 그런 매스컴에 보니까 마술 같은 사람 많이 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손으로 베드로 기도할 테니까 동전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야,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손을 이렇게 손을 주먹 쥐어봐. 예, 펴봐. 동전 나왔네. 그거 갖다 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이적인데. 물고기 입속에 한 세계 그게 원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나 베드로 손에서 나오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더 쉽잖아요. 할렐루야 빨리 갖다 주면 돼. 베드로 보고 야 이제 벌써 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저 배도 다 버리고 건물도 버렸는데 이제 다시 다 낚시를 하러 또 가야 돼 혼자서. 베드로 가니까 나머지 11사도가 어디가? 그렇죠. 어디 가? 어디 가는데?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왜 가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이외에는 그 예수를 따르고 난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가라 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있을 때나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왜냐니 이걸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같이 지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청을 넣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기도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됐. 예수께서 이제 잠깐 뭐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미 그 연회장 그 테이블 위에다가 다 포도주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 떠보니 그게 다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갖다 줄 건데. 어차피 포도주인데 이미 포도주가 병마다 다 저 잔치상 위에다가 올려놔. 그게 이제 다 부어서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병마다 다 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아니면 예수님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다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물을 갖다 부어라 다시 부어라. 일을 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반세계를 또 공짜로 주신지 않다 이 말이야. 구약에도 마찬가지 만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 그게 하나의 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꼭 그게 미신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일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더니 박씨 타니까 갑자기 그냥 검은 보화가 아니에요. 신구약에 그런 데가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 이제 만나 보십시오. 광야잖아요. 어차피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아침마다 주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러면 각 집마다 그때 다 광야에서 다 수백만 명이 살았으니까 다 이게 장막에 살았대, 텐트에 살았대 말이에요. 텐트 안에도 그래도 애굽에서 살다가 커피 들고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밥그릇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 거라도. 아침만 되면 자고 일어나니까 집마다 밥그릇에 만나가 차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주스로 나가라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신구약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지 시키지 않게 한 건도 없어요. 동산을 지키란 거예요. 동산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동산을 다스리면서 대신에 너는
과일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만약에 아담이 안 지키면서 맨날 누워서 과일만 따먹는 거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냥 뭔가 이게 뭐죠? 그 로또. 그럼 일하러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은 속을 아신단 말이에요. 너 주님 또 제가 자원 다른 나라 이제 미국 같은 데는요. 한국은 자꾸 매주마다 그게 나와서 보니까 항상 여러 명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뭐 1등이 돼서 이렇게 뭐 10억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는 그게 쌓이니까 어떤 사람이 70억, 80억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눈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쌓여갑니다. 안 나오면. 그래서 6천억. 이게 몇 주째 안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왜 길 가다 간판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되면은 몇 천억 나와요. 가다가 그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명이 나와, 두 명 나오든지. 그래서 역사상 최고로 어떤 사람이 불과 2, 3년 전에 5천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 5천억이요. 그 하나가 그 만 원짜리인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5천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6천억짜리를 두 사람인가 떼었어. 그럼 나누어 가지면 3천억이 가져가잖아요. 3천억이요. 저도 솔직히 부끄럽지만 생각 한번 스쳐간 적이 있습니다. 저게 되면 예배당 하나 딱 그냥 땅 한 만평 땅을, 거기는 땅이 워낙에 좀 넓은데 땅을 만평 이상 한 5만 평 딱 사고 전부 다 거기다가 아주 한 최소한 몇천 명 들어간 예배당 딱 짓고, 이야 얼마나 좋을까. 순간에 그 생각 운전하고 가는데 그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 지금 몇 천억 됩니다. 저 기도해 가다가 속으로 저게 되면은 진짜 역사춘 한 몇 분 동안에 왜 같이 타고 가는 성도들은 내가 말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저게 만약에 이번에 주일 역사하면 되지 않을까? 저거 되면은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데 교인들 맨날 건축헌금한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 생각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몇 천억 받고 싶은 거, 불로소득. 그게 도박도 그런 거잖아요. 사행심 다 그런 거거든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손쉽게 뭐 하나 주사위 잘 굴리면 돈이 왕창 떨어지는 거.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가 교회도 있죠.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 그렇죠. 예, 교회 딱 들어올 때는 세상 풍조를 거기서 딱 끊어버리고 들어오면 참 좋겠어요. 어디 공항 가면은 뭐 스캔하지 않습니까? 딱 통과할 때 딱 걸리면 다 내려놔야 돼. 그와 같이 교회 딱 들어올 때 입구에 스캔을 딱 해가지고 세상에 걱정 다 내려놓고 얼마나 좋겠어. 그럼 100% 다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머리 좋으신 분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예배 다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몰라. 목사부터 제일 먼저 걸리면 참 부끄럽겠죠. 목사님 통과해도 목사부터 먼저 하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그게 다 화면에 다 뜨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도 그러고 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배 다 성공합니다. 어쨌든 자, 만나를 그냥 집 안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오늘 먹을 거 주시는 거면은 그냥 눈 떠보니까 다 밥 그릇에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있으니까 나가서 네가 원하는 것만큼만 거두어라 그래요. 네가 배가 크면 더 많이 거두오든지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그래서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의지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의지 50% 우리 의지 50% 합이 100%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 의지 100 우리 의지 100 합쳐서 100 수학적으로 안 맞지만 자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십시오. 내 친구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산송장 같은 사람을 내 친구가 메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 앞에까지 이 침상째 그 친구인 중풍병자를 내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친구의 믿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제 네 침상은 네가 들고 가라. 네 친구가 너도 4명씩이나 너하고 네 침상을 다 들고 왔는데 이제 일어나서 갈 때는 이 침상을 네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가서 치워.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부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꾼의 일을 할 때 필요하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주 세상의 왕이 되기도 하고 솔로몬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냥 양치는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걸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왕이 먼저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먼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너를 썼는데 너는 왕으로 써야 되겠고 너는 어떻게 대통령으로 너는 어떻게 기업인 너는 목사로 써야 돼. 너는 선교사 너는 교사 너는 또 부녀 이렇게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쓰신다면 다 권력자 다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500여 700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주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일해라 할 말이야. 공짜 말고. 그런데 자기가 못한다 하니까 뭐 있냐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손에서 나가는 건데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거 가져오라 했단 말이야. 최소한 그 한 소년이 자기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700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누군가는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일하러 왔다고 하셨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하는 그 이름이더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일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 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마귀를 멸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지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런데 그때 전에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뭐죠?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의 아들, 천하를 꿰는 자, 죽이고 빼앗는 자. 누구를요? 사람들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들더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멸하신 예수 구주께서 오신 것은 세상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마귀가 세상 사람 모든 인간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사망 권세 가지고 그 마귀 일을 멸함으로 마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 초림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 멸하셨으면은 우리 지금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의 집에 가서 세간을 빼앗아 오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강한 자를 죽여버리고 없앤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서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것이다. 그리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뭔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보낸다는 것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들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또 12사도를 부르셨는데 사도란 말뜻이 뭐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냈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은 다 일꾼이에요. 그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니 주께서 가라 하셨다 이 말이야. 가서 어디로 가서 뭐 할까요? 돈 벌으라고요? 일하라. 가서 일해라 그래.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일꾼을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예수께 둘씩 먼저 예수님이 가실 길에 먼저 앞서서 이렇게 둘씩 전도자로 보내시죠. 그런데 주머니나 전대나 옷이나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일하면은 먹을 걱정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굶주리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 가물어 죽어도 그 사람은 이렇게 양식이 풍부했다 이 말이야. 다 가물면 그들도 굶어 죽어야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부 다 극심한 가뭄이 왔어. 그러면 전부 다 굶어 죽으면 나도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식구도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일이 하고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이 다 광야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거기서도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친구야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읽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하면 다 되는데 안 되면 그 막 무슨 퍼즐 풀듯이 그냥 갖다 붙이라고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것을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어떤 단어에 해석하고 바위는 무엇이고 성전세는 무엇이고 그 성전세에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의 한쪽 면은 독수리의 모양이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할 때는 그게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동전에 그쪽에 면이 독수리가 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돈에 그 모든 나라마다 지폐 뭔가 인물이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 누구 얼굴이요? 그 이방 다 그 사람들 떼수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돈에 이름에 얼굴도 누가 있어? 무슨 대왕, 무슨 장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다 불신자들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액수가 뭐죠? 여자 얼굴이 있죠? 요즘 맞죠? 그러면 하나님 주셔서 그게 만약에 자기한테 많이 한 100장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자 얼굴이잖아. 버려. 이게 정상이지. 버릴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때 동전에 뭐가 있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반세겔이면 별로 크지 않은 작은 분량인데도 네가 가서 일해. 일할 때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할 때 성경에 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구합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나가서 일꾼을 너 와서 일하라 라고 품삯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제3세도에서 너 와. 제6세 또 나가 또 너 제9시 제11시는 이제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일을 구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주인이 와서 야 너희들 다 와. 들어와서 이들이 일을 다 1시간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 이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품삯을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했던 사람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화가 나더란 거예요. 마지막에 한 시간 겨우 일하는 사람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인자해요. 그 다음에 가만 내버 어차피 1시간 일해봐야 그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버두다가 이제 1시간 후에 땡 끝나고 나면 아직도 서 있네. 예, 들어오너라. 예? 너희도 그냥 이거 줄게. 아이고 주인님 이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1시간이 고작 왜 이른 아침 사람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일했는데 1시간 일한 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왜 땀이 조금 날까 말까 하는데 벌써 끝나버렸네. 그런데 그러면 그저 1시간 지나고 난 뒤에 다 일을 종료하고 난 뒤에 그냥 돈 주면 될 거를 1시간을 위해서 그냥 일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무리 봐도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준 것은 없어요. 최소한이라도 1시간을 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래 예수께서도 다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저주받아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습니다. 이게 일해야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도 동산 지키는 일이었어요. 자,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될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죄 짓고 나면은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아담 혹 둘째 아담이신 예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요. 썩지 않을 양식 위해서 일하라. 일을 면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도 이 땅에 일하러 오셨고 천사도 다 일하러 와요. 아담부터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일꾼, 아브라함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꾸 구약도 많이 보는 사람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면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될 싶은 마음에서 부르하는 이유가 뭐냐니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부자 되고 싶은 거야. 왜?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나오니까 부자니까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대줬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무슨 야베스의 기도 또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죠. 내게 복을 복에 더하사 일을 더하사 그 뜻이요. 일은 안 하고 복 주사 그냥 돈이 왕창 돈벼락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그런 자들 머리 위에 뭐가 떨어졌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떨어졌다니까요. 아 진짜 답답하네. 신자들이 그래.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러고 있어. 좋아.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이 필요하다면 돈 왕창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써서 원끝 아주 그냥 손가락에 10손가락에 다 다이아 반지 다 끼고 살았어. 아예 그냥 속옷도 다 컴치로 써놓고 그저 화장실 변기도 다 24K야. 좋아. 그리고 이제 끝나서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심판이 있으리라. 하하하. 겁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나 지구상에 제일 돈 많이 줬는데 그거 어디 다 썼니? 마음껏 썼지요.
섬 하나를 통째로 사고요. 그 다음에 뭐 2천억짜리 1조짜리 요트를 사고요. 자동차를 수백 대 사고요. 옷을 한 번 입고 다 버렸거든요. 제가 두 번 입은 옷이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은 채 먹고 토하고. 왜? 로마 때 그랬대요. 로마가 제일 번성할 때 왜 망했냐 하면 전 세계 자기가 통째하고 전 세계 좋은 것을 다 로마로 다 이렇게 빼앗아 왔으니까 로마 중에서도 더 그 상류 계층들은 그냥 그게 또 날씨가 온화하고 좋으니까 계속 전 세계 온갖 산의 진미를 먹었대요. 그런데 먹을 것은 많은데 배는 한계가 오잖아요. 토하고 먹었대요. 세상에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가 꽉 포만 그 다음 다시 또 다시 먹고 맨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해.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다. 일해라 말이야. 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 뜻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자기를 더 깨끗이 하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자녀는 똑같아.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꾸 자기들이 나가 특별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보다 더 특별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상속자면 됐지. 그러면 어떻게 그거 더 특별하면 하나님 되고 싶어? 그게 사단 아니야. 그런데 너만 자녀야. 다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집안도 또 예수가 비유하셨습니다. 집안에도 형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일하는 애가 있다. 큰아들은 예 해놓고 안 갔고 작은아들은 안 가겠어 하고도 갔다.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다 특별해요. 자녀는 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상석상좌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상석은 뭐야? 그걸 일을 안 하고 영광 받는 자리거든. 그건. 말석은 뭐야? 영광은 없고 일만 열심히 하는 자리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 안 쓰면 어차피 땅으로 먼지로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이나 자손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 사람께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매일 주기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루에 몇 번씩 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잠자기 직전에 마지막 하루에. 거기도 뭐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누굴 통해서? 나 말고 저 사람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가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앵무새처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멘. 빨리 자자.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녀가 맞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를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실 때 주를 위하여 마십니다 할 때 주를 위하여 마십니다. 이런 사람 저도 솔직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럼 좀 마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마시겠습니다. 이래라 그 뜻이요. 뭘 마실 때도 맨날 그러면 주를 위해서 마신다면 이 물맛이 갑자기 좋아지나? 말만 그렇게 왜 성경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밥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지금부터 한 6, 7, 80년 전에 북한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친구가 변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워낙 짧게 살다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 옛날이니까 30년 되니까 기록도 없을 때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 편지를 그 어떤 사람들 물어서 다 가능한 것만 모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엮어냈어요. 거기에 어떤 젊은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건 뭐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뜻이죠. 먹지도 맙시다. 그렇게 일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33세 세상 떠났다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냥 다 써버렸다 말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일한 사람이 없다 말이죠. 어느 날은 뭐 30몇 시간 동안 내리 설교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 말이죠. 주를 위해서 일한 성령이 오신 목적, 권능이 뭐요?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럴 때 권능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라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반세겔이라도 일해라 그러죠. 그거 얻을 만큼 일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짜로 하지 않아요. 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보면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지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내 평생에 이 세상에 주의 일을 하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와 내 같은 자녀들 모두가 다 나 이웃들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한 분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